재미가 없으시다고 갈비시는데 네, 그런데 재미가 없으신데 정확합니다. 네, 이게 재밌으면 좀 이상하신 분이 아닌가. 누가 그런 헛소리를. 네, 재밌으면 이상하지 않나. 네. 아무튼 네, 오늘 칼빈신학 15강 네, 교회론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교회론과 그리고 성찬론과 성례론까지 오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서 이제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다루는 교회론을 다루고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세 번째 오늘은 교회 권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권위라고 하는 것 요즘 시대에는 뭐 권위주의 이래서 조금 나쁜 의미로 근데 주의가 붙었기 때문에 사실은 나쁜 것이지 권위 자체는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권위가 다 무너진 시대에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상대주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오히려 이 권위에 대해서 사실은 교회가 제대로 교회답지 못하게 되는 이유도 이 교회의 권위가 무너졌기 때문에 목회자의 또 권위가 무너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치리를 안 당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잘못해서 치리하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교회로 붙는 거죠. 네. 근데 다른 교회에서 받아주고 또 그냥 받아주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마치 훈육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처럼 아이들에게도 사실은 훈육이 필요한데 그런데 요즘은 회초리는 절대 못 들게 법으로 금지를 또 시켜놓은 지금 이상한 시대에 살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훈육을 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시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깨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는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교인에 의해서 일정한 권위를 지닙니다. 교회의 권위는 영적인 것입니다. 세속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권리가 있습니다. 교회에는 세 가지 크게 권리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교리권이 있습니다. 교리권이라는 것은 교회가 믿는 바에 대해서 결정하고 설명하는 권한입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교회에서 교리를 정하는 것이 성경 말씀을 벗어나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종속되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그 어떤 믿는 바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은 교회의 역할이다라는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하는 권한도 교회의 권한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이 바로 목회자이죠. 그러니까 바로 교회가 믿는 바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 고백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는 우리가 설교를 하는 방식으로 교육하는 방식으로 교인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의 그러한 권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칼빈도 공의회를 존중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로마 카톨릭 초창기에 있었던 공의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공의회들 한 500년 전까지 공의회는 우리가 사실은 성경 말씀대로 삼위일체를 정립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신성에 관한 문제를 다뤘었기 때문에 그 공의회에서 우리가 결정된 문제들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존중하는 태도가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부인하면 이단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정해진 법들에 대해서는 왜 우리가 존중할 수가 없냐? 왜냐하면 성경 말씀 바깥으로 넘어갔다고 우리는 보기 때문에 그러한 공의회들의 결정들을 우리가 존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어떤 가지는 권위 그런 것들은 우리가 존중을 해야 되는 것이고 교회에서 그리고 그런 것들이 아닌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났을 경우에는 그것은 권위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공의회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이 이제 구분을 해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입법권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입법권은 법을 제정하거나 첨가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법들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권한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냐? 개인의 양심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그냥 생각하기에 개인의 어떤 마음속에 있는 양심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라틴어의 어원으로 보면은 이제 시레라고 하는 안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온 것인데 그것이 이제 명사로 지식이라고 하는 시엔티아라고 하는 그러니까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컨시엔티아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같이 동의하는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각각의 성도들의 양심에 맞게 이것을 법을 세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신앙 양심에 맞게 세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한 개인의 양심이라기보다는 여러 사람이 동시에 그러니까 공예와 같은 모습으로 어떤 법을 제정하는 그러한 것이 되었을 때에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법을 제정하는 그런 입법권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양심은 칼빈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일정한 매개체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넘어가서 양심의 종교적 규율을 강요하는 종교적 법은 불법이다. 그러니까 신앙 양심에 벗어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서 만약에 어떠한 교회의 법을 제정을 하고 그것을 지키라고 강요하는 식으로 된다면 그것은 불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유일한 입법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교황의 권위로 어떤 사람의 권위로 어떠한 법을 만들어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있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도 사실은 교회의 권위로 이것을 법으로 지정을 해서 이게 성경이라고 얘기한 거야 라는 식으로 가게 되면 그러면 바로 그것은 불법이다. 결국 로마 카톨릭에서 했던 그러한 것들이 불법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러한 법들이 이제 신앙생활과 선한 법들, 관습들이 있습니다. 성경의 토대를 두고 있으면서 거룩하고 유익한 조항들은 사람이 만들었으나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부터 행하던 관습입니다. 그런데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 이것을 지키지 말아야 된다. 이건 로마 카톨릭에서 했던 거니까 라고 하면은 그런 것들은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했다고 무조건 그것을 따르지 말아야 된다라는 식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면은 그러면은 많은 유익한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것, 그러한 것들은 사실은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무릎을 꿇는다는 행위 자체를 통해서 사실은 경배, 성경에 나오는 경배를 하게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어떠한 모습으로 무릎을 꿇는 행위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다리가 다쳤는데 나 무조건 무릎 꿇고 기도해야 돼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관습들, 그러한 것들이 유익하기 때문에 있는 것이지만 그런 것들을 어떤 강압적인 종교적 법으로서 정해놓고 그것에 대해서 처벌하는 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양심에 맞게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키고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배 의식 그리고 태도에 대해서 상세한 규정을 내리지는 아니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의 필요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 한번 파란색 글자로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고 나가면 악하다는 말인가? 여성이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거룩한 계명을 어기면 그것이 범죄가 된단 말인가? 무릎 꿇는 행위에 무슨 신비가 있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죄가 된다는 말인가? 그런 일이란 없다. 만약 어떤 여성이 이웃에 화급하게 돕느라 머리에 무엇을 쓰지 않고 밖으로 나간다면 그것은 악한 행위가 아니다. 여성에게는 잠잠한 것이 적절할 때가 있는 것처럼 말을 하는 것이 적절할 때도 있다. 병이 있어 무릎을 꿇지 않고 서서 기도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것들은 사실은 교회에서 법으로 정하고 이렇게 지키지만 관습적으로 지키지만 그러한 것들이 필요에 따라서는 바뀔 수도 있고 또 예외적인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죄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반면에 교회의 관습들이 무해하다면 고의로 관습을 어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논란이 되는 것들 중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복식이라고 하죠. 우리가 절기에 따라서 어떠한 색깔의 코드를 하든 아니면 가운을 입고 설교를 하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논란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거 로마 카톨릭식 아니야? 그거 왜 이렇게 해?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이제 칼빈의 입장은 우리 개혁주의의 입장은 무엇이냐면 그러한 것들은 본질적인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관습들이 무조건 무해하지 않다면 우리에게 무해한 것이 아니라 신앙 교육상 어떤 색깔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나
보혈을 표현하고 또 우리가 흰색을 통해서 어떠한 그러한 것들을 천국이나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성결을 표현하고 이러한 것들이 나쁜 것이 아니라면 그런 무해하다면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굳이 안 따라야 될 이유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잘 구별해야 되고 그래서 이단들 중에 어떠한 이단들은 왜 크리스마스 그때 지키냐 라는 거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절기 수수감사들은 미국에서 온 거 아니냐 막 여러 가지 절기들이나 막 이런 거 교회에서 관습적으로 지키는 것에 대해서 또 공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이게 더 옳은 것 같아 성경 말씀을 봤을 때 이런 절기들보다는 이게 더 옳은 것 같아 라고 하면서 교회에서 법으로 정했다면 그러면 그런 교회들을 비판할 건 없습니다. 오히려 잘했다라고 칭찬을 해줄 수도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기존 교회를 공격하는 용도로 이런 것들을 사용하려고 한다면 이런 지식들을 통해서 오히려 기존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오히려 다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리고 신앙이 연약한 자들을 떨어지게 만드는 그러한 방식으로 만약에 이것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분명하게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그런 무해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에 명확하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닌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러한 법을 준수하는 것 그리고 또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개혁하고 조금 개선하려고 하는 성경 말씀대로 더 이렇게 잘 교육하기 위해서 어떠한 것들을 도입하는 것들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무조건 공격하고 이렇게 나와 다르다고 하는 것보다는 그들이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이해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좋은 거는 받아들이고 아닌 거는 분별을 하는 식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사법권이 있습니다. 사법권은 재판을 할 권위가 있다는 것인데 바로 교회는 교인들 사이의 도덕적 문제를 바로잡을 법적 권위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덕적인 문제를 일으켰을 때 견책을 하거나 또 악행을 처벌하는 그러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했을 때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고 그리고 음부의 열쇠를 너에게 줄 거다 천국 열쇠를 내게 줄 거다 라고 했던 이 열쇠라고 하는 그 교회의 열쇠의 권위가 사실은 첫 번째 의미로는 복음을 선포하는 역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선포함을 통해서 그것을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자들은 바로 그 죄가 사해지고 또 만약에 그것을 믿지 않는 자들은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고 그렇고 그대로 있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 말씀도 바로 첫 번째로는 교회의 복음의 선포에 대한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열쇠의 권세는 권징과 출교에 대해서도 가르치고 있다. 그 말씀은 바로 마태복음 18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결국은 이 매고 푸는 권세, 맨다는 것은 결국은 영원한 멸망을 당하게 될 거야. 너 계속 그대로 죄지면서 살면 영원한 멸망을 당하게 돼 라고 경고하는 의미에서 이제 출교를 하거나 아니면 권징을 하는 것을 매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푸는 것은 바로 그들이 회개를 했다면 진정으로 회개를 했다면 다시 교제에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푸는 그러한 권세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권징과 출교에 대해서도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신 교회의 권위이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요즘 교회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우리가 서두에 얘기했던 것 같은 그런 이유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또 세워졌고 사실은 공교의 개념이 약간 개교회주의로 이제 빠져버리는 것들이 그러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 우리가 욕을 하는 잘못됐다고 욕을 하는 로마 카톨릭에서는 그러한 문제가 사실은 좀 덜하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따르는 이제 그러한 개신교 중에서도 로마 카톨릭에 비슷한 성공회나 이런 쪽에서는 사실은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합동 측에서도 사실은 이 교회에서 만약에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이렇게 됐을 때는 아니면 이사를 가거나 이랬을 때는 그 담임 목사님의 그러한 이제 이전을 한다 이런 것들을 받아서 합동 측 교회에 가야지만 이제 등록을 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아직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없으면 사실은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교회의 권위가 떨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치리가 되지 않고 훈육이 되지 않고 그래서 양떼를 치라고 하시는데 예수님이 그 양떼를 치는 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교회가 성장하지 않고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은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이제 성례론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례라고 하는 것 제가 지난 시간에 서두에 저희 아들이 이제 유아 세례를 받습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아들 2명을 유아 세례를 줬습니다. 지난주에 그래서 이 성례라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교회에서 사실은 우리가 장로교회에서는 사실은 말씀을 강조하다 보니까 사실은 말씀을 강조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인데 그런데 그것 때문에 사실은 성례에 대해서는 약간 소홀함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성례에 대해서는 사실은 크게 어떤 개선을 하겠다던가 막 그런 것들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세례를 주려고 하다 보니까 장갑을 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게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찾아봤어요. 공부를 하려고 찾아봤더니만 왜 장갑을 끼고 하지? 라고 이제 그거 물로 적시면 이게 되게 축축해서 이게 안 될 것 같은데 세례 줄 때는 물론 이제 대부분 그렇게 안 하시겠지만 찾아봤더니 그러한 흰색 장갑을 끼는 거 성찬이든 뭐 성례든 끼는 그런 것들이 일제의 어떤 의식에서 많이 들어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더 많이 깊이 연구는 안 해서 잘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성경적으로 흰색 장갑을 껴야 된다는 그런 조항은 없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런 것들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관습적으로 우리가 그냥 행하는 것들이 성례에 많이 껴있는 경우가 있고 사실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러면 왜 그렇게 하는지를 알고 하면은 되는데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그냥 의식을 안 하고 그냥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변증을 못 하는 거예요. 누가 왜 이렇게 해요? 라고 누가 물어보거나 아니면은 왜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아니면 다른 방식이 더 좋다고 누가 하던데요? 라고 했을 때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성례의 본질입니다. 성례는 복음의 선포와 관련된 또 다른 도움이다 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복음의 선포가 우리가 교회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도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믿음의 연약함을 계속해서 붙들어주는 외적인 상징으로서 바로 성례가 존재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례는 약속의 부록과 같은 역할을 수행해서 약속을 확증하고 그 약속이 우리에게 의미를 갖도록 만드는데 성례는 하나님의 확고하고 신실한 약속으로 우리의 약한 신앙을 세우는데 그 뜻이 있다. 우리가 결혼식을 합니다. 결혼식을 하는데 이 결혼식을 하면서 우리가 사실은 약속을 확증하는 것이죠. 이 결혼식을 하는 게 그냥 그런 모든 약속들, 우리가 어떻게 이제 부부가 돼서 어떻게 살아가고 모든 것들이 다 준비가 되고 우리가 어디서 이제 집에 살고 어떻게 모든 것들이 다 준비가 됐을 때 사실은 그 약속을 확증하기 위해서 바로 결혼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성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 그 영원한 천국에 대한 영생에 대한 약속,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모든 좋은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그 약속, 그 약속들에 대해서 바로 우리가 우리의 약한 신앙,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잘 알지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에게 세우기 위해서 그 약한 신앙을 세워주시고 붙들어주시기 위해서 바로 하는 것이 바로 성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례는 복문서에 찍힌 도장과 같은 역할이다라고 칼빈은 얘기했습니다. 칼빈이 법을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복문서가 있는데 거기에 도장이 찍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도장이 그러면 어떤 능력이 있는 거냐라고 하면 그 공문서가 없는 도장은 아무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그 공문서가 있는 가운데 도장으로 인을 친다
라고 하는 것과 같이 바로 성례는 바로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바로 인과 같이 도장과 같이 찍어주는 역할, 바로 확증해주는 역할, 그것을 얘기해주는 그러한 표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구약의 예로는 바로 할례라고 볼 수가 있는데 로마서 4장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브라함이 바로 할례의 표를 받은 게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도장 찍은 거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성례도 마찬가지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은 바로 그 의를 바로 인쳐주기 위해서, 바로 확증해주는 그러한 표징으로서, 바로 상징으로서 바로 성례가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칼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례는부터 읽겠습니다. 성례는 화판에 그린 듯이 하나님의 약속을 표상하고 그것을 회화적이며 형상적으로 묘사하여 우리의 눈앞에 세우는 보이는 말씀이다. 아멘. 보이는 말씀, 시각적인 그런 교육을 위해서 바로 말씀도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바로 보이는 그러한 말씀으로서 성례가 주어졌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례 자체에 무슨 능력이 있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이 모든 성례 자체에 능력을 어떠한 입혀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바로 그분이 성령님이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그 형식은 아무것도 아니고 성례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례를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수단으로서 어떤 은혜의 수단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례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조정의 의미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정해 주셨다는 건데 이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측량할 수 없는 선하심을 우리의 이해 방법에 맞추어 조정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설교라는 사람의 말을 통해서 우리 죄인들에게 낮아지셨듯이 하나님은 이러한 성찬을 통해서 더욱 낮아지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글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을 때 우리가 오히려 글로 설교로 우리가 그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성례라는 방법을 통해서는 사실은 명확하게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있겠죠. 무엇이구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다는 것이구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살아났다는 것이구나.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살과 피를 계속 먹음으로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이구나. 우리가 이것을 그렇게 보여주기 위한 용도로 바로 성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뒷장에 보면 그런 성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었습니다. 츠빙글리 같은 경우에는 이 성례의 어원이 라틴어 사크라멘툼이라고 하는 곳에 있었는데 이 성례라고 하는 어원이 원래는 장교에게 충성 서약을 하는 그러한 의미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례를 그리스도께 대한 충성 서약이다라고 이제 츠빙글리는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성찬에 대해서도 사실은 상징적인 거다 그냥 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로마 카톨릭에서는 성례의 능력이 있어서 내재적으로 어떤 능력이 있어서 의롭다함을 받게 하고 은혜를 부여한다. 그래서 이제 로마 카톨릭에서는 유아 세례를 굉장히 일찍 줬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례를 받지 않고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이게 효력이 있는데 이 성례를 꼭 받아야지 사실은 구원을 받는데 그런데 세례를 안 받고 이 애가 죽으면 어떻게 돼? 그러니까 빨리 세례를 줘야 된다 유아 세례도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아니다. 내재적인 어떤 성례의 능력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성례가 도대체 뭐라는 것인가? 실체 자체를 가르치는 상징이다 라고 칼빈은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성례의 효능이 믿음으로 성례를 받을 때 발생을 하는데 그런데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실체가 있는데 그런데 그 실체를 가리키기 위해서 어떠한 상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 그리스도를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배양하고 확정하며 증가시키는 만큼 때로는 그리스도 자신을 더욱 완전하게 소유하며 그의 무효함을 누리게 되는 만큼 성례는 도움이 된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처음 받을 때 굉장한 의미를 두고 혹시 받으신 분 있으십니까? 아,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진짜 죽었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으로 살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세례를 받으신 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어떻게 되냐? 아무 생각 없이 받으라니까 그냥 신앙 고백 따라하고 받으세요 라고 하니까 받은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겠죠. 그런데 그 성례를 받을 때 사실은 효능이 발생이 하는데, 그런데 그것은 어떤 거에 비례를 하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배양하고 확정하며 증가시키는 만큼 바로 그 성례가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실제적으로 세례를 받을 때보다 사실은 제 아이들을 제가 목사로서 유아 세례를 줄 때 그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더 깊이 알게 됐고, 그리고 그 의미에 대해서 더 제가 깨닫게 되고 더 많이 하나님 앞에 감화를 받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면 알수록 그 성례에 대해서도 사실은 더 많은 유익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는 바로 그 성례 자체가 어떠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성례를 통해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달아다르는 만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만큼 바로 그 성례에 대해서 효능이 더 발생하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으로 성례를 받을 때 바로 그 효능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례에는 종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칼빈이 정의하는 성례가 있습니다.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약속에 대한 실제를 더욱 확실하고 분명하게 제시하시려고 사람들에게 친히 명령하신 모든 표징. 이러한 의미의 정의에 따라서 성례를 봤을 때 바로 성경에 보니까 여러 가지 성례가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칼빈이 얘기한 것은 생명나무 그리고 무지개도 바로 성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나무에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것을 먹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하나님의 약속으로서 표징으로서 바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셨고, 또 생명나무도 또한 마찬가지로 생명나무 자체에 어떠한 능력이 있어서 그 나무 열매가 특별한 나무 열매라서라기보다는 그 나무에 하나님께서 성례와 같이 표징으로 그 생명나무를 날마다 먹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생명 안에 거한다라는 것을 바로 표징으로 보여주는 성례였다라고 이제 칼빈은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일들, 그리고 무지개, 그리고 기드온의 양털 사건, 그리고 히스기야의 해시계 사건,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그러한 약속들을 눈으로 직접 보여주는 어떤 표징들, 그런 것들로서의 성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구약의 성례라고 하면은 바로 할례, 그리고 제사들, 정결 예식 이런 것들이 있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뒤에는 세례와 성찬만이 바로 성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에서는 칠성례를 얘기를 하지만 칠성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제정하신 것은 성례는 바로 세례와 성찬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로 세례 그리고 성찬을 들어가야 되는데 시간이 다 됐으므로 우리 다음 시간에 세례와 성찬에 대해서는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들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그 은혜를 다 깨닫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